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치유와 회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과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신다면은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또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심령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고 모든 매인 걸로부터 노임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는 자는 인생 끝에 절망하지 않는다. 참 동감이 가죠. 여러분, 고향 하면은 일단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고요. 고향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어딘가 모르게 든든함과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의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난 곳이 있을 것이고 자란 곳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고향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명절 때 그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서 참 눈치 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좀 더 있다 가라 라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젠 좀 쉴만하려고 허리 좀 펴려고 하는데 이따 가라는 거예요. 이제 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요? 며느리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이제 친정에 가라. 그렇게 그 말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은 친정과 같은 거죠. 그냥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편히 있을 수 있는 거. 근데 이 톨스토이의 이 말을 제가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서 더 나은 본향이라는 초점에 두고 제가 이렇게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언젠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찾은 자는 참된 행복을 만난 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잠시 왔다 스쳐가는 인생의 거점이에요. 근데 많은 자들이 보면은 여기가 조사원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더 자랑하고 더 확보하려고. 근데 진짜 인생의 지혜로운 자는요, 여기는 거쳐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종점은 본향은 다른 곳에 있다. 다른 곳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순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필그리미지, 거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이 땅을 고향 삼아서 또 미국의 땅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이곳에서 어떻게든 내가 악바리처럼 내가 더 잘 살아보리라. 여러분, 마음의 어떤 본향을 이 땅을 삼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의거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 나그네의 특징은 뭘까요? 언어나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습성들이 서툴어요. 근데 믿음의 생활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노래는 하는데 삶의 내용을 바라보면 이 땅이 본향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동화가 되어지고요. 서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을 본향 삼는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생의 자랑과 욕망의 정욕과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여기를 거점 삼아 나의 중심과 뿌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 땅의 것이 지배하여서 나를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지향주의적 삶에 그 생명과 빛이 들을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은 이 땅이 아닌 목적지가 다른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은 이미 아시는 바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1장에서는 여러분, 아벨을 보기로 듭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에녹,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졌던 자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빠질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기의 근거, 자기가 발닦고 있는 것이 자기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뭐였냐? 그게 오늘 13절에 나타나는 그들은 이 땅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나의 본거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삼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 재단의 성도님들이 좀 이 믿음의 챔피언들처럼 이 믿음의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진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이 믿음의 어떤 좋은 본보기들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항상 의식 속에는 이 땅은 나그네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일 거야. 이 땅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러나 내 삶의 초점은 영혼을 향하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향하는 천국 지향주의의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요, 죄에 대한 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 우리 인생의 종말론적인 이러한 삶의 초점, 이런 거 설교 잘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는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많은 천국, 지옥,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거부가 되어가지고 이 성도님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손님이 떨어지면 그 비즈니스 어떻게 되죠? 문 닫아야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주의 종과 교회라면요, 복음의 엑기스와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파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관심과 삶의 초점과 삶의 모든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천국은 아이고 죽고 나서 그때 가서 한번 가보지 뭐.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그런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기회주의이고 위험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에 의거한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믿는 백성이라면 지금 나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여서 그 천국의 생명의 누림이 나에게 와 있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과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이렇게 착륙하는 동안에 뒷부분이 땅에 닿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바퀴가 돌고 대형 사고가 났었죠. 그 참사를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비행기 안에 12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7명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동안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승무원들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근데 5명의 승무원이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300명의 승객들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잘 아실 겁니다. 날개와 몸통 밑에 전부 다 기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폭발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도 소방차들이 왔는데 그 비행기 기체 안에 가까이 다가서지를 못해 폭발할까 봐. 그러는 와중에서도 승무원 5명이 여러분 300명을 그대로 안전하게 구해냅니다. 한 명의 여승무원은 뒤에 어린아이를 업고 구해내기 위해서 500m를 질주해가지고 그 아이를 생명을 구해냅니다. 이게 이제 대서특필이 됩니다. 사고 난 것도 잘못한 거지만은 그 뒷스토리들이 대서특필되면서 CNN이라든지 미국의 주요 매스컴에서 그 승무원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때 승무원들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매뉴얼을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뉴얼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매뉴얼이 뭐죠? 본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정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대충은 없습니다. 믿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늘 아니면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는 대로 설렁설렁.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불행이 언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어두워지고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말씀대로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위를 바라보고 갔던 본향지향주의, 천국지향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천국지향주의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현실 도피주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삶이 어렵기 때문에 저기를 바라보자 아닙니다. 어떤 시한부 종말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주의 나라가, 주의 인재 세컨 커밍이 머지않았으니까 우리 이 땅 그냥 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포자기식으로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살자,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향하고 천국을 지향한다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며 영혼을 기준 삼아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데 그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어느 관점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저울질을 우리 인생이 살아왔던 것을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자, 천국지향주의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고 어떤 위치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그런 것이 인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선사하면서 살아왔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죠. 영원 천국지향주의의 삶입니다. 두 번째, 천국지향주의, 영원지향주의는 우리가 인생 순간순간을 영혼을 향해 준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 세계를 향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타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하는데 지혜로운 처녀 5명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들은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신랑이 왔을 때 5처녀들은 문이 닫혀서 밖에서 울면서 소리칩니다. 그때 주인이, 신랑이 뭐라는 줄 아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믿는다고, 우리는 살아온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 진짜 영원과 천국 지향주의고 하나님 관점에서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지 못하였을 때 우리 인생은 미련한 처녀와 같은 삶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의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육체적 본의도 아니고 이성 본의도 아니고 성령 주도적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산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예요.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 그 사람은 나의 본성,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이성, 이것이 기준이 되어 그것을 앞세워 잣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 지향주의자는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이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간 본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그 영에 붙들려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여러분, 천국 지향주의의 삶은 육체적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붙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모든 시선이 땅을 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육체적 소욕은 사람들의 왕왕거리는 소리에 내 마음이 빼앗깁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는 냄비처럼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온탕 냉탕을 얼마나 수없이 오가는지 모릅니다. 요동칩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른 자는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에 의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는 든든합니다. 그리고는 쉽사리 내 마음 중심이 왔다 갔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천국 지향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두 가지로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God is awesome God. God is the Almighty God.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봤더니만 천국 지향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자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답니다. Awesome God is my God.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선진들은 바로 그것을 체험하였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이 있을 수 없는 비바람과 풍성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삶의 초점을 위로 향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며 핏덩이가 되어서 그의 육신은 곧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을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고 영원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라.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직접 영안으로 보고 나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아픔 앞에서도 이 정도야. 그리고는 오히려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재단의 전능자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늘을 지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내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함락하여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여러분, 초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16절에 봤더니만 천국 지향주의로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 한 성이 예비된다고 하십니다. 그 성은 거룩한 성이요, 축복의 땅이요, 새 가나안 땅이요, 눈물도 갈등도 슬픔도 처음 지나간 것들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데 봤더니만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천국을 견문한 견문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을 미리 본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근데 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성을 준비하시고 새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는데 봤더니만 새 하늘 새 땅이 열려진 그곳에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단장한 모습으로. 여러분, 천국에는 수많은 보화들이 우리의 가는 길마다 깔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드 좋아하시죠? 천국 가면은 온 사방이 전부 금입니다. 그때는 금이 금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모든 인생의 시름, 아픔, 눈물이 그두어진 거. 여러분, 이 땅을 살지만 천국에 초점을 맞춘 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한 성, 거룩한 성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혼을 지향하는 삶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유익이 뭐냐면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은 끊임없는 요동과 무질서와 혼란과 공허와 흑암이지만 내가 갈 땅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가 흘러가는 땅, 그 천국 정원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거닐게 될 거야. 여러분, 인생에 갈 곳이 있다는 인생보다 더 행복한 자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내 인생에 쉴 만한 안식처가 없어요. 떠돌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기독교적 소망은 뭐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게 하는 인간의 주도적 감정일 뿐 아니라 종말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잖아요. 소망 속에 온 확신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확신에 찬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시는데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세우신답니다. 우리를 고치신답니다. 싸매어 주신답니다. 우리를 결국에는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 지향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지향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또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삶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지 않을 때요,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데 초점이, 소망이 하늘을 향해 딱 잡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데 가야 할 길을 가게 하고요, 해야 할 말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선택을 함에 있어서 분별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루의 삶이 굉장히 알찹니다.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면서 야, 그래, 맞아, 그거야, 네가 내 마음에 합하였구나. 24hour 중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물질의 투자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천국에 초점을 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는요, 종말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소한 이익, 욕망, 욕심,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을 함부로 던지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푯대는 어디였을까요?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맞았으면 그의 이 덩어리가 거북이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갈라지고 아프고 수많은 모욕과 치욕과 몰매와 매맞음과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갔지만은 그의 중심은 푯대를 향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의 시간 속에서 쫓아가노라. 에펙테이 노메노스. 이 뜻은 뭐냐? 사냥개가 먹이를 향하여 일심으로 초점을 이루어 집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니까, 푯대를 향하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에 내 인생이 뒤돌아볼 시간도 없고 푯대를 향하여 한 길로 낭비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었고, 인생이 어둡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켰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푯대를 향하는 자, 천국을 향하는 자, 영혼의 삶을 사는 자.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다라는 알렉산더 대왕, 그의 아버지가 필립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공은 그의 신하에게 날마다 이렇게 자기에게 리마인드,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였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 천국 지향주의, 영원 지향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탈무드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최초의 날인 동시에 마지막처럼 살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것은 아직 몰라요. 최초의 날인 동시에 마지막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을 갈라시사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을 선교사로 섬긴 미국 선교사인 헨리 모리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40년이라는 것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또 노년 시절을 빼고 나면 40년. 가장 황금기와 같은 인생의 40년을 아프리카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삶을 던집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고국인 미국으로, 그리고 고향인 뉴욕향을 향해서 배를 타고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때에 하필 그 배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리니까 수많은 한우 인파들과 함께 갑자기 배에서 레드 카펫, 빨간 주단이 깔려지면서 군악대의 빵따레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잡은 코끼리, 자기의 사냥감들을 앞세우고는 대통령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시민들이 환호하죠. 그냥 폭주가 울려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의 손을 붙잡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레드카펫도 없습니다. 환호성도 없습니다. 거리가 한산합니다. 마음에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환영식은 어디 가고 40년 복음 전파를 위해 나의 삶을 다 드렸는데 나의 선교적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서산함인가.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냥 나오는데 쓸쓸한 거죠. 그때 그의 내리를 스쳐가는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Henry, my son, you are not yet home.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헨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여러분, 천국 지향주의 삶은 뭔 줄 아십니까? 아직 그곳에 이르지 않았지만 not yet, but already. 천국의 기쁨, 천국의 안식, 천국의 생명,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지금 나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자, 천국인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이겨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는 자의 삶은 초점이 하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not yet, but already. 천국, 생명, 안식, 쉼, 자유, 소망, 기쁨, 환희,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을 초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푯대를 향하여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날 때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재단을 채워버려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어두워진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은 본향,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점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순례자의 항해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속에 천국의 생명과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참된 승리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주도하고 통치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